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다음 주에는 21장 이렇게 해서 부활 사건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 그러나 만나면 한 방에 달라지는 생명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 그리고 오늘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는 것은요, 4주간에 걸쳐서 보게 되어지지만은 이것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연륜 가운데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해마다 듣지 않을 때가 없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듣는 이 사건이 내 삶 가운데서 믿어지는 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 실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수없이 많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가 내 마음 안에서 그려지는 삶을 사는가,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멘의 의미에 담겨 있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이제 4번째 부활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경험하는 분들도 머리에 그려지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입니다. 3일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님의 죽음에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이 묻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무덤을 가로막는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을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감쌌던 세마포만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라. 여인들이 제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전했지만은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이것은 사복음서 공통으로 나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런 많은 들음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가,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은 옆구리 찔린 창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손에 박힌 못자국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는 나의 안목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칠지 모르지만은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장로님의 그 고백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평소에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항암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여지없이 내 인생의 끝이 걱정이 되어지고 그 이후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이 걱정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머릿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은요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은 계속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은요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상황이 어려워져도 힘듦이 와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서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또 보지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믿겨지고 내 삶의 실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글로에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어지는가? 성경 말씀에 갇혀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내가 서가는 이러한 행전이 되어질 수 있는 삶. 여러분 이 삶이 나에게 있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누구를 붙잡게 되는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안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안목, 우리가 들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 옆에 섰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근데 누구로 알지 못했는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영원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 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3일째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았어요. 얼마나 큰 열정이에요. 근데 주님이 옆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누구로 착각했는가? 옆에 있는 그분이 동산지기,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묘지 관리인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다고. 당신이 여기를 관리하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느냐고. 이게 여러분 안목이 벗겨지지 않는 이 보는 것의 한계예요. 믿음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연륜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신앙하는 연륜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지만 믿음은 이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각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잘 될 수가 있겠죠. 믿음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완장이 나에게 차져 있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뚝딱뚝딱 한다고 잘 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신비는요, 듣고 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들은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요. 믿음의 연수가 길다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요. 제가 볼 때 믿음의 연륜이 길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져요. 자꾸 무엇이 살아나느냐? 나의 안목이 살아납니다. 나의 고집이 살아납니다. 나의 믿음의 경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초신자 때 모를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아멘, 저렇게 하셔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구를 잃어버렸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도 열심히 신앙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은 그것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요.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느덧 신앙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안 붙잡는 건 또 희한하게 안 해요. 나의 연약한 나의 흠은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흠은 또 희한하게 잘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좌지우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믿음이
교회 가운데서 판치게 되어지는 것. 보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무언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보지만은요, 그렇게 자기 안목으로 열심히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자기 주관이 뚜렷한가. 나는 절대로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근데요, 뒤집어졌어요. 깨뜨려졌어요. 언제 깨뜨려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다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안 바뀐 인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그릇되게 갔거나 예수님을 몰랐거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삶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간다고 하는 삶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보여주는 삶, 이 삶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안목이 아니라 그냥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자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전심, 이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믿음의 연륜이 오랜 사람들은요,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이전의 만남으로 경험되어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뭐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름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 공부를 배우려고 왔는데 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느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알고 만나는 이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루는 것. 우리는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틀린 게 아니고 맞죠. 근데요, 옛날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죠. 그때 만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때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일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어제 주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었다면 오늘 동일하게 이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기에 부담스럽고 또 제대로 예수님 믿자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지금은 내 의도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내가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건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더 냉정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것 가지고 야, 너 잘한다, 착하다, 충성되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또 분리해요. 진짜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삶은요, 오늘을 살지만 오늘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며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요, 오늘 살기 바빠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그려지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위험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금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은 오늘을 살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일 하게 하실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여기에 비유해서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똑같은 조건의 열 처녀잖아요. 5명의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5명의 처녀도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 처녀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5 처녀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내 삶 가운데요, 앞날이 없는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망을 갖지 못한 삶이에요. 5 처녀는 내일 설 기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다가 오늘 자정전에 오시면은 이 기름으로 충분하겠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용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기로 온 5 처녀는 지금 내가 설 기름도 있지만은 설령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일 사용할 기름까지 준비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을 승리하는 삶이어야 하지만은 오늘을 통하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7일째는 안식일이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일째에는 7일째까지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데 6일째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주셔요.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에요. 6년째에는 갑절로 주셔요. 7년째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삶의 기대는요, 내가 세상을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에 이때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한 방에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만나고 달라지지 않는 삶이 없어요. 저는 이게 신비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변함없이 흘러가고 굴러가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저는 제 삶을 봐도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이게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 안에서 이 발동기를 돌리듯이 동력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때로는 상황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힘들 때는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안다면 진짜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도 말씀드렸나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인들에게도 찾아오셨고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자 봐라, 내가 예수님이 맞지 않느냐 확인까지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한계보다도 더 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살이에 바쁘면은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도 바쁜데, 그걸 처리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거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신비 속으로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용 전체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맨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어 있는 1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활의 신비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보고도 듣고도 변화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요, 이 보는 안목을 통하여 나아가는 삶은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나요? 다른 것은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너무나도 불행한 삶인 것이에요. 분명히 다른 것은 그들은 못 만났지만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이다. 이 고백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이 믿음 안에 안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서 갈로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진짜다라는 확신으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믿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삶의 어떤 것 가운데에서도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의 위기나 힘듦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그분이 나에게 달려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아닙니까? 부활하셨다, 실제 하신다라는 분은, 살아 계신다라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은 내가 그분과 관계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려달라고 할 때에, 도와달라고 할 때 그분은 나에게 뭐 하는 분이십니까? 반응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나도 똑같이 그렇게 힘들 때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주님을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 실체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엄마 아빠를 믿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고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 이걸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대화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울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다 처리해 줍니까? 엄마 아빠가 다 처리해 주잖아요. 하물며 내가 너희 아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에 그분이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살려달라고 할 때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절망을 넘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만날 때에 한 방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뜨겁게 열성이었던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 없는 삶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찾는 수고 나의 노력은 천사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만나는 수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수적이다. 할렐루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게 되어질 때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부분들을 경험하고 천사를 보고 있고 천사와 대화하는 이런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천사 숭배가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있는 모습들이 믿음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렇게 바라보던 누가 나타났는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보고 야,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다니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현실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기적조차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그 기적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 경험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기적, 없는데 있게 하시는 기적,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그때마다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내 상황 가운데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표적밖에 없는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요나의 교훈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한 방에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 결국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요 바쁘게 살다 보면 뭘 놔버리는가. 절대로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술방망이처럼 주님의 기적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있어요. 비전을 꽉 붙들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붙든다고 할지라도 기적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기적을 붙든다면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어떤 힘듦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다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다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죠. 예수님 붙들고 있어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붙들고 왔는데 왜 기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임을 믿는가 이거예요. 주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주님은요 우리를 주님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는 이제 가야 되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나타내신 많은 기적들보다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펼쳐갈 기적들이 훨씬 많고 크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은 계속 시대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뭐 그렇게 큰 기적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세상 가운데 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뭐 좀 있으면 이제 지금 원래 작년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데요. 그냥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바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자동차도 되고 비행기도 되는 만화에서 보는 이것도 지금 현실화되어 있어요. 뭐 저번에 금요기도 때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머릿속에 칩을 심으면은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백과사전을 다 넣어서 생각만 하면은 그것이 툭툭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것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굳이 뭐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이러한 때가 와요. 그것이 이제 악용되어져서 사단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멸망케 하는 이러한 시즌이 오게 되어지기는 하지만은요 어마어마하게 기적들이 풀어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면 다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16절의 말씀 보면은 당신이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예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를 했는데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마리아가 금방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들려왔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를 불러주던 그 사랑스러운 따스한 마리아야, 이 음성이 귀에 들려오자마자 마리아는 알아요. 누군지를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이게 뭔가,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만남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교제합니까? 교제를 할 때 어떻게 교제를 하나요? 두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합니다. 뭐 초능력으로 대화를 합니까? 대화는 뭘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이 한마디면은요, 그 마음의 모든 의심이, 상황에 짓눌렸던 모든 힘듦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기도하면서 듣는 음성인데 누구야?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는 이 삶, 이 교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필수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초보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도록 호흡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아멘.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엇을 확인합니까?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하면서 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신 행동이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분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레마가 들려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요 누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 되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되면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특권입니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주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누가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였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펼쳐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죠.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결국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에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주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면 다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과 생명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복음서예요.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는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내용이 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다 동일해요. 왜냐하면 부활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빼먹더라도 부활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생각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주님의 사역과 사단의 사역이 동일하게 나와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해서 어떻게든지 누구를 믿지 못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양들, 우리들 하여금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삶,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복음서 전체 다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하는 삶, 이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 손에 받으시니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영원까지 이끄시는 믿음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믿음의 역사, 결국 이것은요, 어디에 달렸는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이 모든 역사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앞세우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앞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못하기 위하여서? 믿기 위하여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또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믿게 하기 위하여서. 또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 기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잘됨은 누구와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요, 당부드리는 것은 잘됨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됨을 바라다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됨이요, 진짜 같고 성공 같지만은 예수님을 놓친 잘됨은 머지않아 이게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사단의 계략을 깨닫게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 다 잘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 기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을 붙들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놓치도록 누구는 예수님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될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이 주님과 함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보고 또 복음서마다 반복해서 보는 내용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기적의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이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잘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